또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정말 뜨거운 성령의 은혜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먼저 볼까요? 오늘 영상이 좀 많은데요. 마지막 영상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불 좀 꺼주시고요. 좀 흐리기 때문에 집중해서 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시면서 한번 영상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내 죄가 깨끗해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쑥쑥 자라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혔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나네요. 사랑이 자랐습니다. 60배 맺혔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나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100배 맺혔습니다. 우리 네, 잘 보셨습니까? 우리 함께 보신 이 동영상의 주인공은 우리 그 아기 보이셨죠? 아기의 이름은 김재희입니다. 김재희 우리 양이죠, 여자애죠? 네, 김재희 우리 여자아이인데 지난 4월 7일 날 태어난 아이예요. 이제 한 3개월 하고 한 8일 정도 이제 지났던 것 같아요. 제이는 우리 교회 김우철 집사님, 김효인 집사님의 딸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김찬홍 목사님 조카입니다. 누구신지 아시겠죠? 네. 조카인데 우리 이번 그 영화부에서 이번 돌아오는 19일부터 영화부 유아부가 이제 성경학교인데 우리 집 각 가정마다 숙제를 줬어요. 이게 이렇게 들고 있던 거 보이셨죠? 머리띠에다가 복음 애벌레를 만들어 가지고 엄마들이 아기들한테 꼭 이 애벌레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따끈따끈하게 오늘 아침에 들어온 영상입니다. 우리 옆에서 복음을 전해주신 분은 우리 제이의 엄마가 아니고요, 외할머니세요. 외할머니인데 우리 교회는 아니시고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너무 이렇게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전해주신 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이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양육하고 교육하는 주체들이 부모들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제 조부모들의 세대도 함께 해야 된다. 준비되어져 있는 조부모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서 함께 참여하십시오. 아이고, 애 돌봐주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한테 뭘 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이 귀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손주들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 마음 가운데 큰 근심과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희 집에도 영화부에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한 14개월 정도 됐어요. 14개월째 들어갔는데 글쎄 이놈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엄마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동영상을 찍은 것도 봤는데 이놈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딴짓하고 있고 고개 돌리고 있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고 14개월이면 알 거 다 아는 나이인데 못 들은 척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 조기 교육인가요?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매해 그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유아세례 교육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앉혀놓고 뭐 공간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막 그냥 후다닥 하는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한마디를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아세례는 우리가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어른들은 어른들의 개인의 고백과
개인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 세례를 주는 거지만,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고백을 통해서 부모님이 믿음으로 이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다면,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뭐 철들면 기도하지, 초등학교 가면 기도하지,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그러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아이에게 쌓고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꼭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요, 우리 이 어린이들은,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라게 될 겁니다. 그들 안에 말씀이 쌓이게 될 것이고 그들 안에 기도가 쌓임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7월 주제인 것처럼 그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면 그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작은 아이들이지만 어린 아이의 입이지만 그 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복음을 만난 사람들인데, 그 아이들이야말로 복음을 만난 어린이들, 복음을 만난 자녀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특별히 2015년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죠.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 아이들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부터 제가 뒤에서 얘기할 성경에 나온 그 몇몇 사람들, 복음 때문에 변화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의 목적이고,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변화는 뭡니까? 이전 삶에서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은 뭘 얘기하죠?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유행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 오직 그들의 판단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교사들이, 어른들이 복음을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사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이 내용들을 같이 숙지하시면서 또 배우시면서 또 익히시면서, 혹 우리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만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척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이라고 해서 창피한 게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복음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이 여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복음 앞에 모두가 세워지고 귀하게 복된 시간들로, 또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되었다면, 우리가 정말 복음 앞에 붙들림 바 된 사람들이라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우리 모습 가운데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바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하여지고 견고하여지고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연약한 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2015년 주제가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앞으로 한 수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 이어서 우리 교단의 중요한 전도 표제인 사중복음들이 아마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질 겁니다. 이번 2015년에는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을 인물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함께 나누어질 겁니다. 우리 교사들은 벌써 2-3주 전에 같이 1박 2일로 상국도 기도원에서 기도회를 하면서 같이 나눴던 내용인데요.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6가지 정도의 단어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죄와 회개라는 단어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의인과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6가지의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에 대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이 죄인이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들을 깨달아야 될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도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곳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복음의 출발점은 우리가 죄인됨에 대한 인식,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 인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단어 한 2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원죄라는 단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 어떻게 우리 영혼 안에 죄의 부패성이 남게 되었는가 정도는 알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원죄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교사들한테 원죄 해놓고는 유머로 허원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재미가 없죠, 여러분들은. 자, 원죄가 뭡니까? 원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하고, 그리고 얻게 되어진 죄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전가된 상태를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입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원죄의 문제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그 웨슬리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선행적 은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게 뭡니까? 선행적 은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원죄의 문제들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뒤집어 씌웠을 때, 죄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 가운데 깊이 있는 죄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었어요. 원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부패성, 죄의 부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원래의 의가 상실되어졌다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사실이죠. 그 부패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게 되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게 하루 24시간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습관적인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죄의 부패성을 끝까지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시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7월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 이 죄의 부패성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게 되어지는 중생의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단 한 번의 어떤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지지만, 성령 충만의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그리고 우리가 이뤄 나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목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웨슬레를 통해서 바라봤을 때 가장 이 중요한 죄의 문제에 대한 회개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러한 치명적인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회개가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일한 문입니다. 관문입니다. 필요한 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와 연결을 해 본다면 믿음과 회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회개와 믿음이 같은 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회개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죄와 회개의 문제를 거쳐서 이제 그렇게 믿음과 구원의 문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에서의 특징은요, 이 죄에서의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논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 아니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토론과 논의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더 많은 부분, 모든 집회나 모든 그 모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예배했고 또 그렇게 기도했던 교회가 바로 우리 성결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결교회가 가지고 있는, 초기 성결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또 하나의 특징은 통회와 자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의 문제들을 드러내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나의 체면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속으로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속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스스로의 죄와 스스로의 연약함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통회와 자복이 우리 성결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죄와 관련되어진 사람들, 가족들, 교회 공동체, 또 목회자들, 이 사람들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게 목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게 될까요? 아니죠. 여기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단계인 겁니다. 단순히 천주교의 고해성사와 같은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의 붙들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회개의 역사고
회개의 단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러한 단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됩니다. 이 믿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오직 한 가지, 바로 이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이제 너희를 의인이라 하겠다라고 하는 칭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가장 첫 번째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오늘 디도서 3장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하게 되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전 것은 사라지게 되고, 이전의 죄인의 모습들은 회개함을 통하여서 모두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의인이 되어지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웨슬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생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거듭난 바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된다, 양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길이며,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존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버림받은 자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바꾸어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가? 거기에 이제 의로운 삶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 교단의 표현을 의하면 성결한 삶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다시금 개가 토했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은 몸으로 진흙에 돌아가는 것처럼 또다시 죄의 영역으로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상과는 떨어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요, 의인의 삶이요, 성결한 삶임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 위하여서 날마다 거룩함을 쫓아, 날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쫓아 달려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에게 믿음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성결을 추구하는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의로운 삶과 연결하여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에녹을 가지고 지난번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에녹은 철저하게 그 시대와 분리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시조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지도 모를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핀잔과 편견과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지 않으셨더라도 지금이라도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은 분명 구별되고 거룩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는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영생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영생하는 선물을 예배해 주셨고
주셨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이 삶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달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봐야지, 내 결단으로 살아봐야지, 내 노력으로 살아봐야지 하루는 살 수 있을까요? 3일은 살 수 있을까요? 결국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될 것이고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부분 우리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시고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결단과 결심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는 성격이 괴팍하고 여전히 나는 성격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다듬어지지 못한 자입니다. 여전히 나는 욱하는 성질이 있고 여전히 나는 참지 못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성격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성질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믿음과 관련해서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까 영상도 보시겠지만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또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 찾아가서 내가 만났는데요. 이런 분 계신가요?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한 명도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셨어요. 내가 때로는 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혼자 외로울 때, 나 혼자 울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에게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를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조금 더 기도의 제목들이 명확하게 떠오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나와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 두 손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힘으로도 어떠한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헤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 자리에 엎드려서 이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대적인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 내가 서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연결된 끈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만나는 자녀들이, 만나는 영혼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선생님들, 제가 기도원에 가서도 꼭 부탁을 드렸어요. 정말 중요한 부탁이에요.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함께 기도할 때 절대 혼자 은혜 받고 혼자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과 붙잡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영혼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을 하나님 찾아와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 계십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나와주세요. 함께 나오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가 똑똑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게 행복하게 해서 이것보다도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만나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성적이 올라가고 당장에 좋은 학교로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지 않으면 그 아이들에게 다른 영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만나는 영은 전혀 다른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이 만나 주시도록 여러분의 처소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그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역대상 21장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그가 교만하여 자신의 능력, 자신의 군대를 세워 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가? 내 이 강한 힘으로 내가 왕이 되었고 내가 이 세상의 최고의 왕이다라는 것을 그는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의 그 교만한 그 작은 마음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욕심이, 우리의 작은 죄가 엄청난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더 괴로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그 두 눈으로 그 죄의 결과들을 맞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맞닥뜨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왕으로서 백성 7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두 눈을 뜨고 그들의 고통을, 자기 눈앞에 죽어가는 그 백성들의 고통을 그는 온몸으로 경험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마음 하나 때문에, 그 작은 교만함 때문에, 그 작은 죄의 마음 때문에 그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회개했다고요? 그냥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하면 끝입니까?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분명 그 죄의 대가들이 치러지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회개했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죄는 생각보다 큰 결과를 낳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죄는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 회개의 자리를 위해서 엄청난 재물까지도 그는 소비해야 됐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이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만나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겁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내가 왜 용서를 구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요, 우리의 의무가 바로 그런 회개의 과정들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또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7월 주제처럼 성령님이 오셔야 이 모든 게 가능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지만,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치는 교사이지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가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삶이요 택도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아이들을 찾아와 주십시오. 이번 여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산상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7월에 우리의 공통의 기도 제목이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이 7월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의 식구들이,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제처럼 복음을 만난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것을 또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7월의 주제를 놓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